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스가랴서 오늘 11장 우리 공부할 텐데, 먼저 우리 스가랴서 11장 우리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제 성경에 1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지요.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상한 삼림이 엎드려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와 나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이에서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 오래전에 2500~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모두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11장은 이제 나머지 12장, 13장, 14장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에 대한 그 아주 깊은 구체적인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파이널 카운트다운을 하기 전에 이제 그 11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일어나는 전체에 대한 큰 픽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스가랴서 11장은 조금 좀 그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다이제스트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 의외로 뜻밖의 이것이 또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가랴 11장의 제목을 화 있을지어다 못된 목자여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17장에 있는 17장의 말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나쁜 목자다 하는 얘기죠. 나쁜 목자. 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보면은 제 1절과 2절에 여기에 지금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이제 목자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들어야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레바논아, 내 문이 열리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또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져 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별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그러한 얘기에 그러한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불이 나고 그다음에 곡을 하고 회멸되고 또 곡하고 엎드려졌다. 이런 지금 말씀이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상징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힌트를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픽처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그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나무가 다른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은 여기에 그 힌트들이 연결되는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그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멜렉이 나머지 자기 그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에 그 나무를 비유해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다음에 나중에 다 안 온다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제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왕이 돼서 전부 다 기름 부은 왕에 대한 그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셨는데 그런데 결국 그 레바논이 그 당시에 그 리더를 표현하는 것을 그 권능이 있는 리더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에스겔서 31장 3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왕입니다.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나라의 그 권능과 왕들을 표현할 때 여기에 그 삼림이다, 또 나무다, 또 백향목이다, 또 여기에 그 레바논의 그 나무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나무들이 곡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곡을. 그러니까 울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느냐? 그들이 엎드러졌는데 거기서 이제 나무와 함께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또 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목자가 또 나옵니다. 이 목자는 물론 양을 치는 그러한 양 치는 목자지요.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00여 번이 나오고 목자라는 단어가 한 100여 번이 나오는데 거의 같이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섞여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스가랴서 11장에서 나오는 그 목자는 아주 나쁜 뜻으로 여기서 표현이 된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교만이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 자랑이 완전히 황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영화가 소멸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곡하는 소리와 이제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이 됐고, 이런 것이 다 황폐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서론으로 서곡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이게 잡힌다 하는 얘기는 죽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인다라고 하는. flock doomed to slaughter. 그러니까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양떼를 네가 가서 먹이라 하는 겁니다. 그 양떼를 먹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너는 앞으로 죽임을 당한 이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에 물론 이게 영적인 그 먹이라 하는 그 뜻이 여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인가 그 선교에서도 말씀한 거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제 그 때를 따라서 그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이것이 영의 음식과 육의 음식을 이제는 같이 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양떼를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목자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리더들을 비교해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5절에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목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자에 대한 이 컨셉트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목자는 나쁜 목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나쁜 리더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자들,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건 돈 주고 이 양떼를 돈 주고 산 그들을 those who buy them, 그들은 그 양들을 잡아도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판자들은 그 양떼들을 셀한 사람들은 돈 주고 파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그 이 양떼들을 관할했던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픽처를 가져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양떼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 왕인지 또 그 대제사장인지 또는 선지자들인지 그 당시에 다 부패해가지고 이들을 가리키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제대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가도 전혀 관계치도 않고 자기네들의 배만 부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교회들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목자들. 그 영혼들이 삐삐 마르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목자들은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 우리 가기 전에 잠깐 그 5절에서 다시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목자들의 그 죄가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죄를 지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를 팔아먹고 양들을 팔아먹고 나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죄들을 지고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찬송만 한다. 배가 부르니까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찬송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6절로 와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기서 그 사람이 여기 원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그 책임자들이 그 목자들과 그다음에 그 왕들과 그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나도 이제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영원한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내려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리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양떼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를 먹이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먹이려고 하는 이 양은 가련한 양이라고 그랬어요. 가련한 양. 이 가련한 양이 그 11절에도 보면은 가련한 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양들. 이 여기서 그 가련한 양, 즉 렘넌트라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그 마지막까지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려고 여기 은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연락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은총, 우리말로 그걸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뜻이 그 히브리 말로 노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뷰티라고 합니다. 뷰티 또는 그 favor 또는 즐거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은혜, 이것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이죠. 약속, 그 은혜, 그 covenant.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연락이라고 하는 있는데 이거 그 연락이라는 건 참 그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이게 그 하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걸 이렇게 묶는다 하는 뜻입니다. binding 또는 band
the union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그 번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favor,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이 이렇게 묶는, union으로 이렇게 묶는 그러한 이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떼를 먹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먹이려고 했는데 그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끊었으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이제 언약을 만들어서 그 페이버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같이 엮어서 가서 유니언으로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들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신학자들이 여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디스퓨트가 있는데, 세 목자란 과연 누구냐?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짧은 기간이다 하는 뜻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목자를 내가 끊었다 하는 얘기. 그 세 목자를 그 신학자들은 왕이라고도 하고, 왕과 그다음에 제사장과 그다음에 프로페트, 선지자들. 그래서 이것을 세 목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좀 더 여기 그 본문에 더 충실하게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국인 유다 왕국에도 또 제일 마지막 그 왕들 셋을 보면은 그 나란히 아주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훨씬 더 가깝게 해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6장 5절부터 13절에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역대하 36장 5절부터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5세라 이스라엘에서 11년을 치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 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초에 느부갓네살에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서 그 아잡이 그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역대하 36장에 그 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내용을 나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그 스가랴서 11장에 그 8절에 더 가까운 이런 그 해석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새 목자를 끊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이 특별히 그 12절, 13절 거기 보면은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때에 더 악을 행하고, 그 에레미야 선자가 그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겸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다. 자,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제 그
잘못 인도한 앞으로 다가올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또 찾아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로 죽는 대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왕 셋이, 그 이스라엘 왕 셋이 전부 다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먹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죽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망할 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 은총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 페이버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캔슬한 겁니다. 근데 캔슬한 게 아니죠. 사실은 템포러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외면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 사랑하셔서 그들을 막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초리를 때리시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이 나중에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폐하려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당일에 곧 폐함에 그것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내가 페이버 그 그레이스는 내가 무조건 다 그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끊어버렸는데,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청종하던 그 11절에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 여기 가련한 양이 또 나옵니다. 이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것을 안지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련한 양들, 즉 그 불쌍한 양들이 몇몇 안 되는, 남아있는 그 몇몇 안 되는 양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말씀이라고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 그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 그들을 가련한 양, 그 렘넌트, 그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차려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그 렘넌트의 이스라엘 양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 고가는 내 그 임금입니다. 내 웨이지.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 30.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자, 여기 지금 은 30이 그 목자의 가치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은 30의 그 히스토리가 여기 지금 스가랴서 11장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죠. 근데 그 은 30에 대한 히스토리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나왔습니다. 그 오리진이.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8절서부터 32절에 보면은 종에 대해서 이것을 은 30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은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종에 대해서 이제 소에 바치면은 그러면 그 값을, 그 종의 값을 이제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달아서 준다라고는 말씀이 거기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도 그 레위기 27장 4절에 보면은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해서 그 30세겔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을 하였으면은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로 하라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30세 은 30냥에 은 30개로 팔려진 것은 사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이르시되 저희가 그 전과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과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에레미야에서 은 30이 나온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로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의 밭, 토기장이의 집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 30에 팔려가는 그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것이 결국 피값입니다. 피값. 그 피값을 그것으로 은 30으로 산 것을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름을 피밭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에 거기 1절부터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이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을 때 저희가 다 그 전과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전과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던져졌고 그 다음에 그 토기장이로 밭을 그 돈으로 샀다. 이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에서 또 그리고 에레미야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1장과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읽었던 모든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은 30냥의 그 목자의 그 값을 다 하시고 그대로 다 버림을 당하고 배반당한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스가랴서 11장에 그
12절서부터 그 13절 그 사이에 두 그 절 사이에서 네 가지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지요.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배반을 당했죠. 바로 그 사랑했던 제자 유다로부터.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 이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은 30을 성전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던졌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11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에 던졌다라고 했어요. 성전에 the house of God, the house of the Lord. 그래서 그 성전에 그 은 30을 던진 것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주워 가지고 그 돈을 어디 샀느냐?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그랬죠. 토기장의 밭을. 이것이 또 아까 그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토기장의 밭을 샀어요. 그 은 30을.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와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버림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다음에 그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산 이것이 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다시 그 11장에 보면은 그 연락 12장에서 이제 그 목자의 가치를 은 30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팔았죠.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잘랐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습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도다. 아까 그 연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니언이라고 했죠. 한데 다 합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같이 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순종을 안 해서 겨울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로 다 잘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가 폐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단지 템포러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주 너무나 그 마지막 때 귀한 말씀으로 에스겔서 37장에서 아주 귀하게 멋있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37장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37장 15절서부터 28절 좀 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22절과 24절을 쭉 보면은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좀 쭉 길지만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에브라함 손에 있는 바 야곱과 요셉과 곧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간 열국에 취하여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자 22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얘기합니다. 벌써 지금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이 개념이 다 없어지고 하나 이스라엘로 지금 다 모이고 있지요. 그다음에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성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한 목자, 여기 한 목자는 Jesus Christ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자, 이스라엘 땅입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그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세워서 그래서 그 끊어졌던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다시 이제 유니언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없어지고 이제는 한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메시아를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종으로서 이제 다시 그들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이 이제 아주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7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거기에 one nation in the land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한 임금 한 나라를 이룬다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attention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24절에서도 한 목자 one shepherd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attention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인데 15절서부터 그 17절에 보면은 근데 또 목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어떤 목자냐면은 우매한 목자. 그다음에 17절에 보면 못된 목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orthless 아니면 wicked, idle shepherd. 그래서 이 악한 목자인 것을 봅니다. 이게 악한 목자가 마지막 때 나온다는 게 누굽니까? 바로 안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들을 전부 다 이제 컨트롤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목자, 이들을 맞을 준비를 해라 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양의 굽을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질 못하죠. 양이 바보가 되고 죽어요. 그 양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한 목자가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독재자 목자, 전혀 그 백성들을 케어하지 않는 이 영향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배부르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그 정당 이렇게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그 초기물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이 그 나쁜 목자들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 그 나쁜 목자에 대한 영향, 이것이 정치, 종교, 그다음에 경제, 이런 것에 전체에 다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 생기는 이러한 이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단일 화폐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전 인류들을 다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RFID 칩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먹는 음식들도 다 컨트롤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도 하나로 통합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새로 나올 못된 목자의 이제 섀도우, 그림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금살금 우리 곁에 가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지만 여태까지 미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좋은 가장 축복받은 나라로서 했는데 이제는 그 세계 이제는 완전히 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살금살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돈을 보면은 여러분 달러 지폐나 아니면 코인에도 거기에 보면 구석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글씨가 항상 적혀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오는 그 주화에는 그거 빠졌어요. 예. 그게 굉장히 큰, 여태까지 미국 역사상의 200년의 역사 중에서 미국 돈에서 이제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 말이 빠진 적이 없었는데 새로 찍어낸 그 주화에는 그 말이 빠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미국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돕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나라 정부가, 대통령서부터 모든 administration,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를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는 공식적으로 호모섹슈얼들을 지지한다 하고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포지션을 죄악을 자기가 믿는다, 죄악을 같이 동조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것이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국가가 이제 죄악을 이제 감싸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화를 심판을 불러들일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의인이냐 아니면은
악한 그 악이 있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시죠.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안도 이게 양과 염소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곳을 이미 벌써 보면서 이게 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그 11장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은 30에 팔려지는 것이 그게 성소 안에 은을 던져 집어넣었다 하는 것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일에 그 12장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세상 나라들하고 전체를 이제 대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12장,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공부하면서 또 눈으로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참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축복된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반대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면은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경 말씀과 그다음에 시대에 쌓인 증조를 같이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 관계가 어떻게 이것이 내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보고 내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말로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과 그다음에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과 타협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그 때를 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그 심판을 내가 말한 그 말씀대로 말을 가지고 내가 심판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으면서 앞으로 있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에 때로는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그 아주 은밀하게 많이 이제 그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참 인터넷 덕분으로 이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경제적인 영향인데 지금 미국의 정치하는 사람, 특별히 백악관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떼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네들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이 실패해도 그냥 다 커버하면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빚이 약 16조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한 사람당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 한 사람당 5만 달러씩의 빚을 우리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지금 한 사람 앞에 약 5만 불씩의 우리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부가 하는 일.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더 벌려고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빌리언의 억만장자. 그 사람이 지금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존 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240억 달러치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고, 조지 소로스는 약 1억 달러치
1억 달러치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약 157톤의 지난 분기에, 지난 석 달 동안에 금을 계속 사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약 150%가 증가한 거라고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측을 하니까 지금 금을 계속 사대기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또 그다음에 이제 미 국내 테러의 영향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콜로라도에서 그 총기 사건이 났었죠. 그리고 또 위스콘신에서 인디안 그 시크 템플에서 또 그 총들을 난사해서 죽인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총기를 전부 다 몰수하는, 압수하는 지금 그러한 법령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된 그러한 그 컨스피러시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몸들 수색하는 그 TSA라고 있습니다. Transportation Security Agent가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비행장에서만 우리 몸 수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스포츠 이벤트에 또 아니면 하이웨이 체크업하는 데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좀 검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이 무기들을, 총알들을 계속 지금 사재하고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까지 지금 총알들을 엄청나게 지금 사서 지금 스타킹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얘기를 안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그걸 파는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큰 것이 지금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또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혼자서 대통령 executive라 그 대통령 특별령으로 사인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자유를 다 묶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사인한 것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리스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blasphemingh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악을 이제는 조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심판을 자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그럴수록에 정말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더 준비하고 무리해서 성령님의 움직이는 그것에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깊은 더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또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여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못된 목자들, 나쁜 리더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에 대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직접 이제 와 닿고 있고, 마지막 때 이제 정말 그 클라이막스인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여기서 총주인 된 것을 저희들이 이제 예고편으로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경성해서 더 깨달아서 정말 저희들의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시대의 정절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서 또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뒤에 남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로 주님 모두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작은 아미성교회이지만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렘넌트로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로 꼭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